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의 영화로운 역사적 인물이 된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 시대의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살고 떠나간 뒤에도 후세에 역사적으로 좋은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역사적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역사적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들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그런 모든 세계 역사적인 인물도 궁극적으로 마지막 신앙 밖에서는 세상을 떠나갈 때 뭔가 허무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 구조 가운데 마지막 심리가 뭐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 허망하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 허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한 역사에 대한 정서를 가지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큰 심판 아래 되어지면 하나님이 불태우기 위해서 잠시 간수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성경 마지막 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르면 하늘과 땅에 간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인물을 남겼다 할지라도 왜 그들이 마지막에 마음에 허무함을 느끼느냐?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남을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어야 자기가 기억될 텐데 나중에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것도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심리 속에 있는 최종적인 정서는 허무감이래요. 허무감. 근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허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 그렇게 세상에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만 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작은 일도 예수님의 제자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는 비록 큰 이름 남길지 모르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허망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에서 역사적인 인물은 못 뛰어도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을 잘 삶으로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없어지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역사를 남김으로 영화로운 이름을 남기는 그런 신앙의 삶, 그것이 바로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비록 그의 직업은 일개 목수에 불과합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그는 유대 나라에서
왕족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몰락해서 다윗 왕의 후손이지만 그는 현재는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영화로운 역사적 인물이 되어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양부로 살았던 목수 요셉입니다. 그러면 왜 그 목수 요셉은 세상적으로는 일개 별로 유명하지 않고 기억지도 않는 목수에 불과했는데 왜 하늘나라에 가면 그가 영화로운 역사적 인물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정령 줄삽기는 인간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도 처녀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했으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선택받은 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이 정혼한 처녀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천국 역사인 사람이 되었느냐? 그 마리아가 요셉의 정혼녀예요. 근데 유대인의 결혼 습관은 3단계를 거쳐서 결혼을 합니다. 먼저 처음에 약혼이라는 걸 해요. 그 약혼은 한 집에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또 다른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서로 그 두 가정이 잘 알면 어려서부터 부모들끼리 만나서 이 아이들 크면 짝지어주자.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면 그게 약혼이에요. 약혼. 그럼 어릴 때부터 그들이 서로 소꿉농도 같이 하고 그래서 잘 지나치게 만들다가 그들이 성장해서 결혼 경력기가 되어지면 다시 그 처녀가 되고 총각이 된 사람 모아놓고 부모가 모여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약혼한 걸 그대로 변함이 없느냐? 그러면 처녀 총각도 서로 좋아하고 가족도 좋아하면 그러자 하자. 그러면 두 번째가 정혼한다고요.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이제 부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혼했다고 바로 동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기한을 둡니다. 아마 신부는 신부 수업해야 되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만일 오늘 어떤 처녀 총각이 정혼했다고 한다면 결혼 날짜는 다음에 오늘이죠. 그래서 1년 후에.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들이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 아직 함께 동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마리아는 그렇게 요셉과 동거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처녀에게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게 드러나면 유대의 법에는 신명기에 보면 돌로 때려 죽이게 되어 있어요. 정혼한 여자가 간음해가지고 잉태를 하면 데려다가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즉 그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선택받아서 일개 목수에 불과했지만 영화로운 천국의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그는 성경은 그는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혼녀 말의 허물을 알고도 그걸 덮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는데 그는 허물을 덮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천국의 영화로운 역사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한 거예요. 야, 네가 정혼한 마리아는 바람 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야. 그러니까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데려와서 1년 동안은 동침하지 않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을 찾아가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 천사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러니까 또 두말 없이 요셉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았는데 마태복음 2장 19절에 나면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헤롯 왕이 죽었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또 두말 않고 애굽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도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나서 너 이스라엘에 들긴 들어왔는데 어디 가서 사느냐? 갈릴리에는 나사렛에 살아라.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또 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할 때도, 그리고 헤롯 왕의 그 위기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도,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할 때도, 이스라엘 들어와서 나사렛에서 살라고 할 때도 한 번도 안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면 다 받아들이고 예했다고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100% 이해가 없이는 순종이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이는 순종이 안 나오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한 것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순종. 그래서 요셉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화로운 이름을 남기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마리아와 결혼했는데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동침하지 않았다. 자기의 신랑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견딘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도 그는 목숨이다.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순종하고 묵묵직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이 천국의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그는 하나님부터 의로운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그가 왜 인정받았느냐 보니까 일개 목수에 불과했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말의 허물을 덮어주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지시할 때마다 4번 다 군소리 없이 순종했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신랑의 남편으로서 1년 동안의 절제하면서 희생했고, 또 애굽에까지 가서 그 낯선 타국에 가서 사는 데까지 순종했고, 그래서 그는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목수 요셉이었지만, 그리고 성경에서도 요셉에 대해서 크게 기억된 게 없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그는
큰 역사적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말없이 순종만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데 상이 있는데 각자 행한 대로 나눠줄 것이다. 하늘에서 상급받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세상의 역사적 인물은 못 되어도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로운 신앙의 역사적 인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삶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같은 요셉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천국의 영화로운 역사적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풀어주는 우리 되어져서 다 하늘나라에서 요셉처럼 영화로운 그런 역사적 인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